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부제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서울의 야경 같은데요. 참으로 십자가가 많이 보입니다. 눈여겨 잘 보면 곳곳에, 이쪽에도 가려져 있지만 또 여기 우리 말씀사랑교회 십자가죠. 참 교회 많은 세상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이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앞부분은 명확한 교훈이 담겨 있죠. 그러나 뒷부분에 보면 정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내용이 많아요. 묵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이루어지면 알아요. 예언과 다른 점은 묵시는 이루어지기 전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현재 터키 서쪽 끝에 있던 교회예요.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마지막까지 순교 안 하고 자연사 한 분인데 이 반모섬으로 보냈어요, 귀양을. 여기는 정말 살아나오기 힘든 그런 섬이고, 여기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이 계시록을 계시해 주시고 또 편지를 곳곳에 보내게 하셨죠. 그러니까 갇혀 있고 격리됐지만 주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종이에요. 자, 7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바로 여기 동그라미 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교회죠. 조금 더 크게 봐야겠어요. 크게 보면 반모섬은 좀 밑에고, 거기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7교회예요. 자, 그 중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버가모는 헬라 시대부터 큰 도시였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방은 내륙에 야만인들이 자꾸 침공해 들어올까봐 여기에 방어 성을 쌓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많지 않고 별로 이름이 없는 도시인데, 그래도 거기에 교회가 서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된 거죠. 주로 이 지역의 산업은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인데, 자주 옷감, 그리고 그 옷감을 염색하는 자주 염료, 이게 여기서 생산이 됐어요. 원래 해안 지역, 지금도 터키 지역은 그 옷감, 염색 이런 게 발달해 있는데, 그 자주 옷감이, 그 염료가 굉장히 귀하고 비싸요. 뭘 가지고 만드냐면 이 조개 종류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식물에서 그 자주 염료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주 옷감 이런 것들이 유명했고, 그리고 토기가 유명했어요. 토기, 자기 이런 것들. 자, 그 정도 뭐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의 이 7교회에 대한 편지는 막연하게 교회에 편지하라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사자, 이 사자는 앙겔로스고 원문으로 우리말로 달리 번역하면 천사가 되고, 교회마다 천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천사 말고 목회자를 주님은 천사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앙겔로스의 원 의미가 뭐냐면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천사죠. 그래서 교회에 생존하는 천사, 제가 천사올시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면 또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천사라 그러기 좀 미안하니까 사자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로. 그래서 예수님은 각 교회마다 그 대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에게 편지를 하세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또 그 교회를 치리하고 이런 체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앞에 소개하죠. 그 교회의 실정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지금 심상찮아요.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러셨어요.
이거를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이글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나타나셨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리하게 불꽃같이 우리의 속을 살피시고 속까지 보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여기 우리말로 주석이라 그랬는데 노시예요. 노. 주석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석을 아십니까? 간혹 보면 이런 무거운 잔 같은 거 있어요. 거의 쇠 색깔 비슷하죠. 은보단 어두운 색깔이에요. 이거보다 실제로는 더 어둡습니다. 그게 주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발이 빛난 놋과 같다. 이게 맞아요. 요 원어가 두 번 쓰이는데 놋이에요. 놋. 근데 요즘 우리가 냉면집에 가면 그 놋그릇에 이렇게 주는 집이 있죠. 근데 그거보단 밝은 빛이에요. 그래서 거의 황금과 비슷한 그런 빛을 내는 합금이다. 굉장히 견고한. 그리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 앞에 기둥을 세울 때도 놋기둥을 세웠고 제단도 놋으로 만들고 놋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놋을 많이 썼어요.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발이 그것도 보통 주석이 아니라 불에 달궈서 환하게 빛을 내는 그런 주석 같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시고, 그리고 또 뭔가 힘 있는 발로 밟거나 그들에게 큰 도전적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주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계속 두아디라 교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전체가 뒤에 가서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의 실제적인 사정을 그 사자에게 말씀하면서도 너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새겨들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7 교회가 보니까 또 역사적으로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모습이고, 끝에 가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죠.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교회예요. 마지막 시대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 크게 올리고 아주 2천억 3천억 교회당 짓고 그러고 떵떵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부족한 게 없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왜곡돼 있고, 그 모습을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시대별로 이렇게 대응해 보면 딱 맞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직전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는 열린문 교회라고 할 만큼 주님께서 열린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가 많이 일어났던 때고 그런 교회고, 4대 교회는 주님께서 빵점 준 교회예요. 죽은 교회다. 네가 살았다 하나 너는 죽은 자다. 그랬는데 이게 중세 카톨릭 오랜 세월 동안 영적으로 죽었던 교회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 직전 교회예요. 이 시대적으로 본다면.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에베소 교회가 처음 교회인데 여기도 이단들이 막 들어왔는데 다 이겨냈어요. 쫓아내고 물리치고 그랬던 교회고, 그렇게 해서 이게 역사적으로도 순서가 맞더라.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시대에 이런 교회가 또 항상 있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7 교회가 실제 있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를, 2000년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이 순서대로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 왔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언제나 이 7 교회가 항상 교회 가운데 있었다. 어떤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풍성하고 막 이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다 섞여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주석 같은 발로 그런 모양으로 이 교회 앞에 나타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말씀 보니까요, 바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정확히 그 교회를 진단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거는 내 사업, 영세 사업자입니까? 무슨 사업을 합니까? 교회가 비즈니스?
아니에요. 이게 원어가 에르곤, 복수라서 에르가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뒤에 내 나중 행위가 이것도 똑같은 에르가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예수님의 사상과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도 행위를 자꾸 딴 말로 번역해요. 아주 간단한 단어인데 에르가, 단수, 에르곤. 그런데 그걸 사업이라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교회가. 내 행위를 내가 안다. 그런데 행위가 뭐냐면 네 가지로 구분됐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행위로 나타났을 때 그걸 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떤 건 사랑으로서 나타나요. 아가페. 어떤 건 믿음, 피스티스. 믿음으로 나타나요. 어떤 건 섬김으로 나타나요. 주일날 교회에서 주차 관리만 하는 분 땀 흘리면서 그렇게 또 섬기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을 가지고 신방하고 가서 붙들고 같이 울어주고 뭐 이런 분도 있고, 교회 안에 하는 그 일이 행위가 사랑의 행위도 있고 믿음의 행위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이게 다 있더라 이거예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칭찬하시는데 특별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걸 다 뭉뚱그려서 행위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 교회 여러분들 학점 좀 뭘 주겠습니까? 저는 A+를 줬어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처음에 믿을 땐 뜨거워요. 많은 경우.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많이 위축돼요. 그러고 안정권에 들어가고 더 지나면 졸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아주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교회만큼은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그러셔야 돼요. 자, 반면에 이런 교회도 있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른 교회 몇 가지는 늘 참고할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 처음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 행위, 즉 수고와 인내, 그리고 참고 견디고 한 거 뒤에 또 나와야 한 절이 더 있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행위 중에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을 되찾아라 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마음으로만 있어가지고 의미가 없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얼마나 사랑으로 행동을 했는지 아냐?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하냐?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되찾아라. 즉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은 바라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 에베소 교회, 뒤에 가면 또 칭찬할 게 나옵니다만은 우선 요 관점에서 보면 학점 좀 뭘 줬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B를 주겠어요. 어쨌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 참고 견디고 한 거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처음보다 네 사랑이 좀 못하다. 그러니까 A뿔은 안 돼도, A는 안 돼도 B뿔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일단 B로 평가했어요. 자,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 다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주님이 아무리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올바른 게 있나 내가 뒤져봤다. 하나도 온전한 게 없었다. 다 엉망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온전한 행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건 학점 뭘 줘야 돼요? 당연히 F예요.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대요. 속으로는 뭐 믿음이 있으니 어쩌니 뭐 신학 가지고 따지고 신학 대회도 열고 뭐 종교 회의도 소집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지 몰라도 실제로 사랑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없어요. 위선적인 것뿐이 없어요. 온전한 게 없어요. F학점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유일해요. 7교회 중에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칭찬한 교회는 이 교회가 유일한 교회더라 이거예요. 자, 문제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책망할 일이 있대요. 보세요. 뭔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잘못된 존재입니다. 이름부터가 그렇잖아요. 누굽니까 이세벨?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의미를 모르고 이세벨이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게 큰 잘못이에요. 구약시대에 저기 이스라엘하고 접경한 북쪽 나라 두로라고 하는 나라,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가면은 온통, 말하자면 지금 태국 가면 황금 사원들, 불교 사원 널려 있듯이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아합 왕이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왕비가 됐는데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온통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바꿔버린 악한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 저기 옥탑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몸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고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서 그렇게 끝났고 아합 왕도 멸망하고 그런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에이뿔 학점의 교회에 이 여자가 들어와 있어요. 자, 이 여자는 자칭 선지자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선지자입니다. 이러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 여자를 그 담임 목사가 용납했어요. 말하자면 자기가 40일 금식을 했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나한테 다 보여주신다. 당신 언제 무슨 바람 피운 거 있지?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굽신대고 선지자로 모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다스려지고 이끌어져 가야 되는데 느닷없이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와서 왕 노릇하는데 그걸 내버려 둔 거예요. 잘못한 거죠. 자, 반면에 아까 에베소 교회가 오늘 몇 번 등장하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거를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잘했다 이거예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거 미워한다 하시면서 주님이 칭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저거 아닌데 저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해서는 안 돼요. 직접 가서 대면해서 판단하고 증책하고 내쫓을 것 같으면 내쫓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신학이 똑바로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못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행위는 이것만 본다면 A 학점을 줄 만한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래가지고 일로 연결돼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그걸 안 쫓아내니까 그 여자가 주의 종들을 가르쳤대요. 일반 신도도 아니고. 그러고 또 꿰었어요. 그래가지고 행음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그러면서 부추겨요. 당신이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이다. 어쨌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의 제물.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 미국 목사님 설교도 듣고 우리 한국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많이 참고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상의 제물을 언급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음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8장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상의 제물은 그냥 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도 훌떡 넘어가야 구렁에 담 넘듯이 그러고 이것만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로 봐서는 이 교회는 F학점이에요. 음행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으니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복음이 처음에 이방에 막 전파돼 나가니까 유대인들이 새로 생긴 교회마다 들어와서
할례를 꼭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 문제를 의논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본교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 날을 토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논란 끝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방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율법을 또 무거운 짐을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먹메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교회가 최초로 결정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에겐 면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방 형제 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요 네 가지 요긴한 것,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교회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이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하나님의 계명들은 그 당시에 회당, 유대인 회당이 곳곳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듣고 있는 바라. 우리가 전할 필요 없고 그들이 알아서 지키도록 하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건 최소한의 필수 요소 네 가지.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 음식, 우상의 제물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 뒤바뀌어도 이거 먹으면서 예수 믿는 건 안 된다 이겁니다. 또 이거 손짓고 안 된다. 피는 안 된다. 또 이거 목매달아 죽인 짐승, 개고기, 개 죽일 때 목매달아 놓고 두들겨 패고, 요즘은 뭐 다른 방법으로도 잡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피가 빠져나가질 않고 살에 다 배 있는 게 개고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음행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요긴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 중에 하나씩 잠깐씩 보려고 그래요. 우상과 우상의 제물. 10계명 중에 가장 긴 게 우상에 관한 거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이 아니라도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우상은 미워하라 그랬어요. 우상은 안 돼요. 깨부숴야 되고 불에 잘라버려야 되고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럴지 몰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따라서 우상을 미워하라. 극히 꺼리고 미워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8장에, 이게 우상의 제물에 관한 장이에요.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는 줄 생각하거니와, 다들 안다 이거예요. 그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말하자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실제로 존재하냐? 아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제물로 생각하고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러나 이 지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지식을 가지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보고서 시험에 들까봐 먹지 말라. 이런 논리인데, 어떻든 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10장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제사는 뭐 태양신에게 하느니 뭐에게 하느니 그래도 그거 다 헛거고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그러니까 제물을 먹게 되면 그게 결국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게 된다. 그러고 그 사람이 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또 받아들이고 이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게 얘기하고 앞에선 먹어도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한 장을 건너뛰어서 10장에 와서 또 이런 식으로 뒷마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바울이 먹으라 그랬지 않았냐?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자, 어쨌든 우상의 제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피에 대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선언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잘 아세요. 모든 신체 조직에 혈액이 공급돼서 살리는 거예요. 피가 곧 생명이다. 우리는 거기에 권한이 없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의 용도는 단 한 가지. 뭐라고요? 죄사함에 쓰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뿌려서.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그에게서 내가 생명을 찾겠다. 창세기부터 피 흘리지 마라. 피 먹지 마라. 노아 홍수에도 피 먹지 마라. 계속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피를 줘서 죄를 속하는 용도로만 쓰게 했다. 따라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그 원리로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10번 뒤집어진다 해도 피는 여러분들이 먹어서 안 돼요. 선짓국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적해 싸우겠다 그러고 그 생명을 찾겠다 그랬어요.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목매어 죽인 거 바로 이 불쌍한 견공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개를 잡을 때 다른 짐승 잡는 것과 달라요. 목을 매서 매달아 놓고 두들기고 그러고서 그 고기를 먹어야 피가 고기에 스며 있어서 맛있대요. 이러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먹었다면 회개하시고 절대로 이 목 매달아 죽인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음행.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셨죠. 또 십계명에 한 번 더 있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거는 정신적인 음행이죠. 근데 그것도 금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빼어내버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눈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눈 2개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음욕도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누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행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죄다.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 어쩌고 유식한 소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데 그 자체도 불못에 던져질 존재 아닙니까? 사탄이?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꼬셔서 끌고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영지주의고 그게 성경엔 니골라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영적 구원이고 육체는 다 썩어져 땅에 묻히고 말고 끝나는데 뭐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고 해서 영혼이 천국 가는데 영향 미치냐? 안 미친다. 마찬가지로 음행도 육신에 머무르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사랑하고 살아라. 이게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또 죄의식도 버리래요. 바로 네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당했는데 네가 또 고민하고 그럼 예수님 고생 헛되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소리를 해요. 회개도 필요가 없대요. 이미 주님이 다 속량하신 걸 뭘 또 가서 또 고백하고 그러냐.
필요 없대요.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사탄의 교리예요. 자,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계속 도전해 올 거다 이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도대체 뭔가? 그게 바로 자, 우리 7교회에 보내신 내용 중에 딴 교회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가 들어왔어요. 자칭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사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자꾸 뭘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음부의 권세예요. 그걸 에베소 교회는 이겨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들, 니골라당이 바로 그 제사 음식 먹고 그러는 주의예요. 다 먹어도 된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근데 놀랍게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사상이 팽배해 있어요.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똑같은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실존하는 교회에도 여전히 이것이 음부의 권세로서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내가 복음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서 4개 가지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서신들이 있고 그런데 그 복음이 아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모아놓은 복음서를 내가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그랬는데 주께서 십자가에 율법을 못 박으셨나니 또 폐하셨나니 뭐 이런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아주 숭상을 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했다 그랬지 않았냐.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 1.1획도 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행하는 자가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 그거 부여잡고 봐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한마디 시인하면 큰 전도 집에 가서 나오라 그래서 그거 기도 따라 했다고 천국 백성 됐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너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소위 말하는 값싼 복음이에요. 입으로 한번 시인했다고 다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내 눈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된다면 빼버려라. 내 오른팔이 죄를 짓게 하면 잘라버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죄와는 완전한 결별을 요구해요. 자, 다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아무리 악한 여인이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회개하면 돼요. 그 악한 여인이라도 살인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자 아니하더라. 문제는 그래요. 대개 빗나간 영혼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자꾸 주셔도 회개하려고 안 해요. 볼지어다 그러니 심판 선언뿐이 없죠.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잘 보세요.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원 의미는 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식사할 때 또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하기 좋게 작은 규모의 침대, 그게 또 이 같은 용어인데 여기서는 그 들것, 병상이라고 번역해도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으로 치겠대요. 병으로. 자, 또 하나는 그와 동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누굴 가르쳐서 꼬셨다 그랬어요? 주의 종, 장로, 목사 이런 분들을 꼬셨는데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을 그랬어요. 이건 잘 보세요. 아까 행음하게 하는도다 그랬죠. 이건 간음하는 자들을 그랬어요. 이거는 실제로 부인이 있는 남자와 남편이 있는 여자 간의 불륜, 육체관계를 말해요. 정확한 용어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고 하면서 가까워져서 그 여인과 성행위까지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건 또 주님의 치리 방법이 달라요.
하던 사업이 무너지고 애들하고 부인이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다 죽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큰 환난, 질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채찍 수단이 이 여자는 중병에 걸리게 하고 함께 가늠하는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거기다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건 뭐냐 하면요, 그의 자녀라는 건 그 교훈을 맹종하는 그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을 선지자로 알고 그 가르침을 그냥 따라하고 있는 그 세력들, 그러니까 세 부류죠. 그 자신 이세벨 침상으로, 그리고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 그런 큰 환난 가운데, 그리고 그 교훈을 그냥 따르는 자들 사망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우리 주님은요, 믿음대로 갚아주리라고 안 하셨어요. 믿음은 예비 단계고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났을 때 행위대로 갚아줘요.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도 행위로 나타났을 때 그 행위가 징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봄철에 무단횡단 단속하는 기간에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인데 차도 없고 그런데 건너갈까 말까 하다. 아예 건너가면 안 되지. 그리고 안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가면 안 되지. 그런데 없으니 뭐. 그리고 휘딱 갔더니 거기서 기다려 숨어있다. 이래 없어요. 그럼 딱지 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 행위가 에르곤 21회 등장했고 피스티스 믿음은 4회뿐이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이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심판은 행위대로 하시고 또 천국 가는 것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남아있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한 부류가 이쪽에 있어요. 그 사람들 말고 나머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에 따르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거 주님은 아시고 그 정도면 됐다. 뭐 일 많이 하라고 내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은 오해해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교회에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사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직장생활하고 다 일하면서 여가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지금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굳게 잡아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 권세를 주시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실제로 할 일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여기 보세요. 도자기 그 도공 있는 곳에 가면 반드시 깨진 자기들이 많이 쓰레기더미처럼 있어요. 왜 깼어요? 다 끝난 작품 최종 검수를 해요. 돌려봅니다. 조그만 흠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땜질해서 내보냅니까? 아니고 가차없이 망치로 깨버려요. 근데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두아디라가 두 가지 산업. 하나는 자색, 옥감 또는 그 염료. 하나는 도자기.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자기 검수하다가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깨버리지 않냐? 마찬가지로 그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 권세를 받았다면 제 앞에 도자기는 겁먹어야 돼요. 내가 깰지 말지를 정할 권세가 있어요. 나는 또 어떤 책임이 있냐면 우리 스승님의 이름을 위해서 흠 있는 게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그냥 가차없이 깨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격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앞에도 흠결 있는 거는 설 자리가 없어요. 주님도 여지없이 흠결 있는 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 안 하면 깨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두려운 권세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권세기도 하고 책무이기도 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별을 주시겠대요. 어떤 교회는 흰돌을 주시겠다 했어요. 거기에 써 있는 이름은 자기밖에 모른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보신 적 있습니까? 아침에 어둠이 물러갈 때 그러면 별들이 전부 힘을 잃죠. 밤에 수많은 별이 해가 떠오를 때쯤 되면은 하늘이 점점 훤해지면서 별이 사라져요. 그런데 해가 떠오르는 그쪽에 동쪽에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새벽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요한계시록 끝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스타들, 무비스타, 음악 스타, 아이돌 다 그 인기가 다 쇠하고 다 소멸돼도 우리 예수님의 존재는 밝게 빛나는 그런 존재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셨는데 바로 그 새벽별을 주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신대요. 더 이상 뭘 요구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나의 상이 됐어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존귀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광명한 새벽별을 상으로 받으시는 그런 인물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모든 교회의 주인으로서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7교회는 영원한 현재성을 가진 교회들이고 또 시대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교회들이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은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두아드라 교회의 행위, 즉 사랑, 섬김, 믿음과 인내를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행위가 이전보다 나음도 칭찬하셨어요. 참 특이한 교회죠. 이전보다 그 행위가 더 뛰어났어요. 다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이게 하나의 흠결이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이게 또 큰 주님의 지적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언하셨죠. 그러나 사탄의 교리를 받지 않고 즉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킨 성도에게는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 자신 즉 새벽별을 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성령의 교회들에게와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격려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약속대로 사탄의 교리에 속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